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세우시며 오늘 한날에도 승리와 은혜로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69절에서 8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1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0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아주 말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학문과 지식, 학벌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도로 찾아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 완전히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단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약간 유리할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온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과 자신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찾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또는 학위나 이러한 것들이죠.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죠. 위에 서면 그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길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위에 서면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도 보았고요. 또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여러 길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가치와 또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목적이라고 착각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지어 처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치려고 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정말 이상한 그 조건들이 많아요. 뭐 이병은 어떻게 뭐까지 할 수 있고 일병은 뭐까지 할 수 있고 이상한 조건들을 삶에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요. 그런데 그건 바른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바른 사람들을 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7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은 살적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덩이가 있는 것, 푸짐한 국 속에 기름덩이가 엉켜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잔뜩 끼어서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뭔가 좀 구수하고 뭐 이렇게 담백한 그런 뭐 이렇게 좀 더 감칠맛이 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덩이가 교만의 기름덩이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 끼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본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바른가 이거 생각하면요, 금방 정리됩니다.
우리는 많은 짐을 무겁게 지고 끌려갈 때가 있어요. 책임과 또는 여러 가지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생각이 정리되고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려고 하면요, 힘들기만 해요. 어렵기만 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바르게 고민하면 되죠.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내가 완성된 상태로 세워져 간다. 아니, 어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어제보다 한 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상태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변했고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일반인에게, 위대한 작품이 쉽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려 더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세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히 저를 판단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죄가 주는 달콤함,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런 고백입니다. 76, 77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케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록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80절에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저희들의 삶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온전케 하셔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세우시는 주여 오늘도 서게 하소서. 붙드시는 주여 오늘도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